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년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사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에베소에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또다시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로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원하며 무엇을 안타까워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에 분별해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상대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의 도, 우리 도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늘 우리가 복수로 읽기를 연습해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칼빈은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된 신앙생활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오래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찾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몇 주 전에 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됨이에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하나됨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시요, 성령도 하나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 고백, 공통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교회의 본질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제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이제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각도 넓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생각도 높아져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져야 한다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장,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커져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돼야 한다. 건강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몸을 보면은 이 머리에서 지시를 하고 우리 각 몸이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신경도 있고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온 몸의 조직들이 뇌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고 그래서 잘 움직이고 그래서 그 건강함을 유지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커지기를 원해요. 성숙되기를 원해요. 상식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다면 뭐 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자라고 건강한 것이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성장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이냐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좀 어렵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만물 위의 머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성숙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커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결국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의 머리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꿈이요, 비전이요,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우리가 우리 몸을 생각하면 병들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트로크를 당하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인 교회가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너무 어려서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못해서 두뇌가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제 딸 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그랬는데 그때 제 큰 손녀가 3살이고 손자가 7살일 때 같이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그 다운타운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손녀가요 스트롤러를 이렇게 밀고 가는데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이러고 밀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밀고 가는데 위험하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I'm a big girl. 자기 빅거리는 그러면서 I don't need your help. 할아버지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밀고 가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막 차 있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위험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니 자라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과 다스림 안에서 교회가 있지 못하면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보면 병든 부분도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어린 교회였어요.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태까지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에요. 온몸이 제대로 발육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 주대심에 따라서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러지 않아요? 제가 섬기던 미국 교회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어디서 주로 노느냐면은 문 이렇게 열면은요 문 사이에 손을 넣고 이렇게 놀아요. 거기서 1년이면 미국에 몇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사고를 당해요. 이 문틈에. 근데 거기 이렇게 놓고 놀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늘 걱정하죠. 또 2층이 있는데 2층 이 계단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는 손잡이가 있는데 거기 타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게 사고 나고 그러죠. 빨간 불도 막 부모가 앉아보면 뛰어가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절대 어디 가자고 하면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사탕 줄게 아이스크림 줄게 그러면은 금방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까지 잘 넘어간다는 거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함, 유혹, 여러 가지 잘못된 풍조에 귀를 이렇게 솔깃하는 것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5년간 살았던 세인트 루이스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어느 한 교회가요 늘 요동하는 교회가 있어요. 뭔가 좀 신기하고 놀라운 거 있으면 무조건 가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려워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섬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가대에 1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거리고
요동하고 뿌리를 못 내리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생긴다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도 생겨요. 어른들 중에서도 이 의학적인 어떤 판단이 미숙한 사람들은 막 바이타민이라면 다 좋은 줄 알고 뭐 10대 개씩 먹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러다가 누가 그거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갖다 또 버리고 여도로 하죠. 아주 금방 이렇게 넘어가죠.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영적으로 크지 못하는 교회, 성숙되지 못한 교회는 아이들처럼 위험한 일들을 자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소원을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건강한 성인이 될 때까지 너희가 자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생각에 따라서 너희 교회가 자꾸 커지고 자라야 된다.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어른 될 때까지 이렇게 자라야 된다.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로 머무르니까 너희가 자꾸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고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에 너희가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성장을 오해하지 마세요. 숫자적으로 성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장을 얘기하면서 확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교회 지라 이것도 아니에요. 뭐 300명에서 500명 되면 성장이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가장 싫은 게 목사님들 중에서 숫자를 놓고 교회 목표를 정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100명 교회였는데 100명일 때는 80명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를 제가 우리 교회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500명이 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사실은 늘게 되었는가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건 성장이 아니죠. 그건 뱃살만 찐 거예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건강하지 않아졌을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커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데 반드시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 평가는 숫자가 아니라 변화로 측정돼야 돼요. 성숙으로 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교회냐,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교회 안에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그것으로 평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성장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면 어떻게 성장하는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근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의 핵심은 아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식의 이 성장이 이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체험해 가는 것이에요.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간 감, 이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알아간다는 이 지식의 알미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느냐? 세상에서는
성경 말씀 외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써놓은 책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 지식적으로 성경에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필수 불가결해요.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능력이요 성경의 펑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유일무이한 지표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유일한 툴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느냐로 그것이 체크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해가고 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펴는 것도 잘 안 할 때가 있다. 그 분명하게 지금 신앙이 시들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점점 공동체적으로 시들어져 가고 있다면 이 교회는 지금 성숙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소원 밖에, 소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크포인트, 이것이 내 신앙에 지금 어느 선에 있느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신앙인은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알이 필요해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또 나누는 일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그 일이 우선이 돼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삶을 사는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공동체적으로 있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일로 막 열심히고 으쌰으쌰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좀 놀랍게도 여수에서도 꽤 잘 나가는 교회에 가보면 말씀 사역이 하나도 없는데 한국에서는 교회가 잘 되더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군요.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는데 말씀 없이도 부흥하더군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에서부터 내가 깨달은 것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되고 그게 내 인생을 걸고 그런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요즘 와서 다른 펑션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과 약속이 있어서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왜 그 교회를 말씀 안 드리냐면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다 아는 교회니까. 한 만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세상에 있는 직업들이 그 교회 프로그램 안에 다 있더군요. 뭐 네일 아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어요. 요리, 뭐 짜장면 만드는 것까지 다 있어요. 교회 프로그램 다 있어요. 거의 한 200개 정도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더군요. 여러분, 어떤 것도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시체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수백 명 성가대가 세상에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그 의문이 생긴 거가 있어요. 말씀이 참 중요하다. 그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교회 안에 메인 프로그램으로 잡고 있는 거가 제자훈련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SNS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훈련 하는데 왜 인격적인 파탄이 발생합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왜 제자훈련 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예요. 목사님도 제자훈련에 미친 분이에요. 다른 교회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청해하고 제자훈련을 훈련시키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핵심 안에 있는 평신도가 저한테 한번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1기, 2기, 3기, 4기, 5기 받은 사람 중에서 한 명도 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난다는 거예요. 왜? 실망해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 안에 성숙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SNS에서 나는 30년 동안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나는 것이 없다. 30년 동안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면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딴 일 하는 게 좋겠다. 설교, 무용론, 제자훈련, 무용론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 답을 해줘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놀랍게도 13절에 보니까 아는 일을 그냥 우리가 지식의 알무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경 공부는 아니다는 것이에요. 공부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학문제 풀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간다는 것이,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 믿어서 알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가 아는 공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싫어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그럼 그 사람 믿지 않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 사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믿고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계시되는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신뢰가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내 가치관을 그냥 막 뒤집어서 그분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르고 싶고 무조건 믿고 싶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절대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때 우리나라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아주 강조하는 선교단체에서 말씀, 암송, 못했어? 엎드려 받쳐. 맞다. 이거 있었죠. 그래가지고 소설로도 나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그 단체가 깨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엔카운터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야 돼요. 너무너무 사도 바울과 친해져 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쓰고 내가 다 믿겠다, 그런 단계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펠로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믿고 알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거기서 만나고 알게 되고 내 인생이 그분 때문에 뒤집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면은 그냥 다 맡기고 싶어. 손들이지 내 인생 자체를 신뢰하고 싶어.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을 이렇게 조정해 가는 것. 그것이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장에 큰 동력이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성경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이 필수적이죠. 말씀은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지고 신뢰하게 되고 내 인생을 거기다 송두리째 맡기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격과 만나는 일이 우리의 공부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번 성경을 통독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한국의 어느 교단이 약간 지나친 교단이에요. 제가 다니는 신학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거기 1년이면 한 명씩 보냈는데 그 교단은 신학교를 가는 조건이 뭐냐면 성경 100독이에요. 성경 100독. 그렇게 100독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성장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저는 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펴놓고 늘 연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아요. 저는 신문지상에 목사님들이 이상한 짓 하고 하면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그 말씀 안에서 계시하는 예수님과 어떠한 만남이 있느냐, 만남이 없이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5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검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말하여. 네. 영어로 보니까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지식의 도구로만 남겨두지 말고 사랑으로 배우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잘못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용이 옳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늘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갈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페이스북 SNS를 하는데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신학자요, 목사들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신학적인 일들이 그 안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말이 어떠한 깊이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SNS에 있는 지식이 끝나버려요. SNS에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사랑으로 하는 지식은 그것이 우리를 감동하게, 그것이 나에게 비록 페이스북에 있는 글의 내용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양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지식의 유희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이 공동체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각 마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해. 근데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주어가 뭐냐면은 온 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는 일의 주어는, 주체는 온 몸이에요. 목사님이면 좋을 것 같지만 온 몸이에요. 그래서 마르다 던이라는 그 지난번에 이우재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언급하신 그 영성학자가 에베소서에 어떤 작은 글을 쓰면서 여기에서도 목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군요 하는 그런 표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 온 몸이 자라는 것이 그 몸이 자라게 하는 주체가 온 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 공동체를 자라게 하는 것은 온 몸이 자라게 하는구나. 그런데 각 지체와 지체를 연결하는 각 마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디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몸이 자란다는 것이에요. 이 마디가 조인트예요. 지체와 지체를 연결하는 조인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와 지체를 연결하는 이 조인트가 뭐냐? 이 마디가 뭐냐? 이 커넥터가 뭐냐?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목사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 여러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커넥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각 마디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몸이 자라는데 이 각 마디가 뭐냐면은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이 교회의 영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지체가 사이에 마디가 관절염에 걸리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교회 안에요 사람들이 다 신앙적으로 아주 좋으신 분들이 있는 교회인데도 가면은 썰렁한 때가 있어요. 썰렁한 때. 이 목장이라고 그러죠. 목장에 보면 다 신앙적으로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목장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때는 그 안에 조인트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어떤 것이 그 안에 없으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목장을 미국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목장을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교회는 어떤 목장은요 절대 집을 오픈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을 이렇게 오픈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 아이들이 따라와가지고 어느 때는 낙서도 하기도 하고 벽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집에서 모이지 말고 교회는 집에서 모이라 그래요. 이게 가정에서 모여야 된다. 하여튼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모여야 한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안 먹습니다. 이런 그룹도 있고요. 우리는 집에서
남에게 피해 주기 싫으니까 음식점에서 우리는 모이겠습니다. 그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안에 이 마디에 문제가 생겨요. 커넥터에 문제가 생겨요. 그 안에 사랑으로 행하는 어떤 성격이 없는 거예요. 다 상당히 한 발씩 뛰고 이기적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임 자체가 혹은 그 공동체 자체가 썰렁하게 되어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때로는 한 목장 안에 그룹장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장의 헌신, 희생 이런 것들. 또 어느 때는 그룹장의 부름, 또 어느 때는 그 그룹에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이 사람이 요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막 간증하고 이러면은 막 그룹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마디들이 필요해요. 이 커넥터가 필요해요. 어느 때는 기도의 커넥터가 필요하고, 어느 때는 섬김의 커넥터가 필요하고, 어느 때는 인커리지먼트의 커넥터가 필요해요. 저 집사님 참 수고하십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섬기는데 요즘 주일학교 누가 합니까? 집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하시죠. 이런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인커리지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커넥터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서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자꾸 인커리지 해주세요.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했어요. 장로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 얼마나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부로 뱉은 말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가. 정말로요, 내가 한 말 정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황청심한 먹고 한번 알아봐야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내 안에서 뱉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방점을 설치게 하는가.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고, 그 건강하게 성장하는 척도는 변화로 측정돼야 한다. 성숙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각 지체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하게 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막 잘 가르쳐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동체가 상호 연락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서로 자라게 하는 일을 이 공동체가 갖고 있어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의 언어들,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섬김들, 이런 간증들, 이 기도들, 이런 인커리지먼트, 위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교회 기존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인 마당발들이 좀 있어야 돼요. 자꾸 가서 낙심해 있는 사람 가서 인커리지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되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를 소망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교회에 소망이 남아있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언젠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을 뒤엎을 날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다시 나가야 될 줄,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다음 주로 2년 창립한 지 2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향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소원이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그걸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2년 전에 이곳에 허락하시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다시 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든지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창념하고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부딪히고, 그래서 내 가치관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엔카운터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존중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